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표현하셔야죠. 우리가 기쁜 일이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은 각 정당마다 선거 공약이라는 걸 내거든요. 선거 공약. 그래서 이 후보자마다 자신이 이제 국민의 대표나 뭐 지역의 대표가 되면은 이 나라를 다 뭐 새롭게 혁신시키고 바꿔주고 뭐 좋은 복지를 향상시켜주겠다. 국민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가 공약한 대로만 다 이루어지면은 나라가 진짜로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평안하고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거에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는 현상이 수년 전부터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선거 따면 되면 다 고민을 해요. 이 사람을 찍을까 저 사람을 찍을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네.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이 사람이 조금 덜 죄진 것 같으니까 찍는 거. 뭐 이런 수준으로 찍는 거죠. 왜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당 후보자들이 그 내놓는 공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까요? 왜 점점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당선만 되면은 공약이고 뭐고 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당선이 되면 해주겠다 그래놓고서 그런 얘기를 싹 없는 것처럼 지키지 않는 거죠. 국민을 속이는 거죠. 공약을 진짜 빈 공약이 되는 거죠. 빈 공약이 되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약속을 잘 지켜야 신용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오니까 이 크레딧이라는 거를 받아야 살겠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여기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보다는 더 신용을 중시하는 사회가요. 신용이 있어야 생활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한 것을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 그것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다 책임을 못 질지라도 하나님은 1.1획이라도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한 것이 없는 분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풀과 꽃이 시들고 마르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풀과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애들한테 물어보면 달걀 먹는 날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경대로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읽어보면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읽으셨을 거예요. 2번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대로의 시간입니다. 성경대로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일. 그냥 어쩌다 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사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되셨어요. 지금 서기 2019년 주후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전과 예수 탄생 후 AD 아노 도미니라고 주의 해 그것으로 나눠진 기점이 바로 예수의 탄생 기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 이것도 성경에 미리 예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미가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 신성이 있었지만 인간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은 인성을 가진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에요.
성경은 그가 친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울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설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놀라우신 분이래요. 기묘자라 모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원더풀. 아주 대단하게 기묘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이미 다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헤롯왕의 그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것도 이미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서도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그 헤롯이 어린 아이를 죽일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다 이미 성경에 예언한 것이고 그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서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계획했죠. 그것은 성경대로 된 겁니다. 일시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넘겨진 것도 성경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뜻과 빌라도의 관정에 속독하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가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쪽의 강도들과 같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 묻히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예언된 죽으심이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어요. 죽으실 줄 알고 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은 자기가 죽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줄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 없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겁니다. 부활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그 창시자들이 죽어서 무덤이 있죠. 부활한 것이 없어요.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죽었다가 어떻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사실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이유가 부활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차 혁명 시대가 오면은 인간의 몸을 다 사이보그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몸을 다 대체시킬 수 있는 장기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의 기술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초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의 이치에 안 맞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먼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수많은 사람이 확인했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 많은 제자들, 500여 형제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어낼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겨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령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를 누르고 왕이 되셨다고 그렇게 성령을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예언하시고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남겨져 있는 게 성경에서 무엇이죠? 재림.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은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림을 받지만 이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낙원에 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삶에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돈, 지식, 출세, 명예, 세상의 욕망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썩어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죽은 후에 부활과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주는 것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영혼과 부활한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들림만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성도들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사단 마귀와 그 권세에 승리하신 날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이 날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고 주홍 같은 붉은 재가 눈과 같이 시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저주의 권세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로 십자가의 그것을 보면은 우리 자신이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 십자가와 성화는 다 하나씩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서로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항상 이제 우리가 가끔 하는 얘기가,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라 그랬더니 십자가 목걸이를 등 뒤로 돌리고 이렇게 가는, 등에 지고 간다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 토마스 아놀드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해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의 영혼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기쁘다, 기쁜 부활절이다, 이렇게 어떤 부활절의 행사로서 부활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절마다 자신에게 부활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부활의 의미를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느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죽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진정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삶에 대해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치열하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에서 복음을 전한 자로 변했듯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역사는 성령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도 성령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성령대로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성령대로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성령대로 믿고 사는 것보다 더 강한 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대로 믿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부활을 여러분 다 경험하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고난당하셔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시는 것까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대로 다 이루어진 사실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하엘, 그 다음에 박혜리, 박희엘, 박하나 이렇게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서약하셨으면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인 이 자녀 이하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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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혜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이 박희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하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